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안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사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이지 산성인지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여리고성을 만나야 하고 한 번은 그들보다 훨씬 큰 아낙 자손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들을 마주치게 하십니까? 왜 이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만나게 하십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팅하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만남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성취해야 될, 주님께 증명해야 될 우리 믿음의 징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진짜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턱 미치죠. 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여리고성까지는 불과 걸어서 3일밖에 안 걸리는 시간이에요. 정말 턱 밑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제 바란 광야로 왔어요. 이제 다 온 거예요. 왔는데 이 광야를 거쳐서 바란 광야로 오기까지 그럼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불과 한 달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가면서 광야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훈련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자 하는 길로만 잘 가면 한 달 고생으로 끝나야 되는 게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세대가 보낸 이 광야의 기간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도요, 원래는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는 좀 더 고생해야 돼 이랬으면 훨씬 더 먼 땅을 이제 계획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지정하시면서 이 광야를 한 달 정도만 보내야 되는 땅으로 약속의 땅을 지정하신 거예요.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고생은요, 한 달이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이 이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거기서 세월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이 광야를 우리가 무사히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광야 1세대는요, 이 첫 번째 시도에서 가나안 정복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원래 한 달이면 끝났을 광야 생활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한 달 광야가 40년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광야 1세대는요, 약속의 땅을 아무도 못 밟아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한 모두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닌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저더러 20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겠냐라고 물어보면 저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절대로.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20대의 저를 생각해 보면요,
가치관이 뭐 정립된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저보고 결정해라, 저는 시간 안 걸려요. 딱딱 결정합니다. 그런데 20대 때는요, 작은 것 하나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길로도 가보고 저럴 때는 이 길로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니까 20대의 저희 인생관이라는 것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고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 제가 만약에 믿음이라도 있었다? 마음은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맞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혼란 가운데 어지러워 죽겠는데 믿음까지 없으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도 같고, 어떨 때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도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침체가 오면서요, 내가 그리는 미래가 처참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20대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하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제어가 안 되고 감정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점심 때는 우울해져가지고요, 감정이 땅끝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면요, 머릿속에 생각이 얼마나 많고 복잡한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불면증에 하얗게 밤을 샌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긋지긋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튼 저의 20대라는 것은 광야를 걷고 또 걷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시절로는 죽어도 안 돌아갑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거길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날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또 뭐 두 번, 세 번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절더러 광야로 넌 또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 들어가야죠. 그런데 일단 지금은 잠깐은 광야에서 빠져나온 것 같아요. 물론 삶에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저는 이제 사실 9월 달부터 이제 내년 계획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도 있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혼란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나는 100% 죄인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완전히. 그리고 말씀이라는 기준이 너무 확실하고, 저는요 물어볼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물어볼 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어볼 공동체가 있고 그분들이 말씀으로 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너무 좋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어도 답을 얻기까지 시간이 별로 길지가 않아요. 혼란의 기간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동역자들과 말씀으로 나눔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이걸 지지해 주신다는 이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잠깐은 제가 이제 광야를 빠져나왔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택자였어도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듯이 저도 이제 태어날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죠. 저는 택자인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 지독한 이 혼란의 광야를 빠져나오기까지 38년 걸렸어요. 38년. 그런데 이 광야를 빠져나오게 한 그 정답을 가만히 보면 이게 어렵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빠져나오는 정답 있잖아요. 되게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금 광야에서 빠져나오게 한 이 정답, 이 복잡하냐? 아니에요. 이런 거죠. 나는 100% 죄인이. 그래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잖아요. 광야 빨리 끝나요. 또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분 믿고 기다리면요 안 불안해요.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그러다가 만약에 모르는 일이 있다 그러면 공동체에 가서 답을 구하고 물어보면 돼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외로워요? 외로울 일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어보면 되고요, 오픈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저를 광야에서 빨리 꺼내주는 몇 가지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삶은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광야가 길어질 일이 없어요. 빨리빨리 빠져나와요. 그런데 제 스스로도 의문인 게 뭐냐, 이걸 깨닫는데 38년 걸렸어요. 이거 되는데 38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속마음을 물어보는 게 38년이 걸렸어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100% 죄인이야, 이거 인정하는 게 38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거죠. 도대체 왜 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간단한 게 인정이 안 됐냐 이거예요. 왜 나는 이 간단한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 왜 이거 믿는 게 38년이 걸리냐 이거죠. 왜 나는 삶에 혼란이 왔을 때마다 물어보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4가지 원칙만 진작 믿어지고 적용했어도 제 광야가 그렇게 길어질 일은 없었어요. 한 달 혹은 길어봤자 1년이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1년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의 모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달이면 충분했을 광야를요 40년을 걸었어요. 40년. 이거 진작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의 얘기예요?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모두가요 진작 끝났어야 될 이 광야를요 지금 10년째 걷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40년째 걷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60년째 70년째 계속 맴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서의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100% 죄인인 게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100% 오르신 게 믿어지잖아요. 용서돼요. 사실요 용서돼요. 내 죄 하나만 보여도요 내 입이 다물어진다니까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년째, 20년째, 60년째 이 미움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너무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고, 그럼 며칠 쉬다가 바로 여리고성을 습격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상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모세가 1절에서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명의 지휘관을 부르더니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어쩌면 그냥 제 생각인데, 정탐 안 했으면, 그리고 그냥 그대로 여리고성으로 밀고 들어갔으면 어쩌면 불평할 시간도 없었을 수도 있고 그들이 광야를 맴돌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시작되고 그 길로 그들이 40년 광야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죠. 정탐. 그런데 이게 정탐이 필요한 정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들에게 정탐을 시켰던 내용이 이겁니다. 18절에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19절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성읍이 평지에 있는지 산에 있는지,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래서 열매는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그걸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을 읽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죠. 이게 필요한 정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정탐입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광야 2세대가 전쟁을 할 때 보면요, 여리고성이요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주변을 행진했을 뿐이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안에서 밖으로 밀었어요.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면요, 밖에서 안으로 민 게 아니에요. 안에서 밖으로 밀었어요. 이건 뭐냐면 백성이 공격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밀어가지고 무너뜨렸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전에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냐 이거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홍해바다를 이들이 어떻게 갈라요? 하나님이 갈랐고 하나님이 합치니까 수당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지 백성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물론 싸우는 자리에 백성이 나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이 전쟁은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본질은요, 나의 힘을 확인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확인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인생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어려운 전쟁이 터지잖아요. 택자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확인하지 나를 확인하지 않아요. 우리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런데 왜 정탐을 하면서 어차피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건데 왜 이 백성들이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걸 왜 정탐해야 되냐고요? 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있어. 그러니 그곳으로 가. 이 말씀을 미리 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를 이 정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다가 처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정탐이 혹시 모세의 불신인가? 그래서 이 백성이 모세 때문에 쓸데없는 고난을 당한 건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정탐에 대해서 모세를 책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여호수아서를 보면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광야 2세대를 이끌고 또다시 바란 광야에 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호수아가 정탐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이 정탐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정탐이 도대체 뭘 위한 정탐이냐 이거죠.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먼저 이 정탐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배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언제 너 실망시킨 적 있어? 그리고 너 아직도 나를 안 믿니? 묻지 마, 따지지 마, 그냥 믿어 좀, 나를 따라와, 이러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만나야 되는 적들에 대해서 미리 다 알려주세요. 미리. 그리고 그 땅의 형질과 열매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게, 대비할 수 있게. 그런데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그게 믿음이야, 이러시는 게 아니라 미리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배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전까지 이제 교회 강단이 저는 이게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 제 세대만 해도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어릴 때는 부흥회가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나 가을마다 유명한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3일이나 4일 정도를 새벽, 낮, 저녁 집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제 부흥회가 있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 부흥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단 이제 강사님들이 하얀 이제 양복에 백구두 신고 이제 오세요. 이제 그분들은 왜 다 이제 올백하신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오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긴 읽어요. 그런데 본문을 읽은 다음에 그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하고 도대체 앞에 읽었던 그 본문하고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 간증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간증의 내용이란 게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 믿고 따라가니까 문제 해결되고 병 낫고 물질도 주시더라.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뭐 2배, 3배로 갚아주신다, 열심히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부흥 강사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성도들의 문제인 것도 있는데, 그런 설교를 듣다가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딱 그거였어요. 와, 대박이다. 원래 예수를 믿으면 있던 고난이 없어져야 되고 찾아왔던 병이 나와야 되고 안 됐던 이 사업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 교회가요,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고난이 안 사라져요. 분명히 그분은 고난이 사라진다고 했거든요. 병 낫는다고 했거든요. 병이 안 나아요. 고난이 안 사라져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도 안 한대요. 그때마다 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처음에는 이거 생각하다가 나중에는요 좌절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버렸나? 안 되는 교회인가? 여기에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이 설교에 대해서 반성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부흥회가 사라지고 말씀 사경회로 성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큐티라는 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때부터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말고요, 인간 목사 설교 말고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다. 심지어 하나님한테 죄 없는 아들은 있는데 고난 없는 아들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잖아요. 고난은 있었어요.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길에는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숨긴 적이 없었다는 거죠.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계속 숨기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자들 도망갈까 봐 이거 다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잡혀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몇 번이나 미리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장차 고난 온다? 이걸요 미리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미리 정탐을 시키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고난이 없지는 않아. 너희가 정복해야 될 적군이 있어. 그 땅은 놀고 먹는 땅이 아니야. 너희 그 땅 들어가는 날부터 만나 끊어진다. 매출하기 끊어진다. 너희 땀 흘려야 돼. 고생해야 돼. 이걸요 미리 다 알려주세요. 거기 있잖아, 좋은 땅이야. 너 천국 아니야. 이걸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5년 이상 다녔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것도 모르고,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면요, 하나님이 속인 적이 없어요. 본인이 게을러가지고 말씀을 안 들으신 거예요. 본인이 게을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안에는 숨기는 게 없어요. 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그냥 따라와. 이런 게 하나님의 인격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탐을 미리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정탐에는요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정탐의 목적은요 그 땅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봐야 되는 진짜 정탐의 대상이 있는데, 이들이 가야 되는 땅에는요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고 그 안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뭐 이것들이야 여러분 앞으로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너뜨려야 되는 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도대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게 뭔지,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이게 드러나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죠. 그런데 자기들이 가린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린 거예요. 그 안에서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봤고 이런저런 체험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그들 안에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맨 앞에 이 모든 걸 해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모세였지 자기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길을 따라오면서요 모세의 믿음이 자기 믿음인지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 나는 믿음이 좋냐라고 착각을 했냐면 아버지 믿음이거든요. 난 그 뒤를 따라갔을 뿐이고, 근데 부모님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나는 믿음 좋다고 믿었을 것이고, 나는 적들을 만나면 절대 떨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내가 홍해를 통과한 사람이야. 나는 떨지 않아. 이걸 이제 믿은 거죠. 이게 바로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인데,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을 내가 완전히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정탐을 보냈어요. 그럼 이 정탐이 뭘 보기 위한 정탐인가? 열매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거인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 관심도 없어요. 거인이 있든 없든 성이 높든 뭐 낮든 그 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자 했던 건 뭐냐? 이들이 1년 동안 율법 배웠고, 광야 한 달의 생활 동안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진압되는 과정도 봤어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어떤 믿음이 있을까? 믿음이 있긴 한가? 여러분, 가나안 땅은 힘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땅인데, 이 사람들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이걸 정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전에 미리 그 성을 보게 하고 거인들을 보게 했는데, 거대한 여리고성과 거인을 보는 순간 백성들 안에서 딱 드러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환경 앞에서, 거인 앞에서,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들의 수준 낮은 믿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걸 정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간 거예요.
거인들이 거인으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40년을 뺑글뺑글 돈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을 보여주세요. 흉악한 거인을 정탐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거인을 만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거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성 그거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거 보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성을 정탐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인을 정탐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네 안에 있는 게 뭔지 그거를 정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처럼 보이는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믿음이라는 게 있기는 한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걸 좀 정탐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인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진짜 실체는요, 바위에서 물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질 때는요,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 이런 거죠. 신앙이 좋은 목사님이나 목자님이나 딱 가면서 목자님이 거인을 물리치는 거예요. 목자님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쫄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옆에 있어요. 목자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언젠가 한 번은 우리 부모님이 만났던 그 거인, 우리 목자님이 만났던 그 거인, 내가 한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내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상황에서 모든 예배와 묵상의 시간 가운데서 반드시 여러분이 정탐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엄마 정탐하지 마세요. 그거 정탐해서 뭐 할 거예요? 아빠 정탐해서 뭐 할 거예요? 남편 정탐하고 아내 정탐해서 뭐 할 거예요? 와, 고집이 거대한 거인이네. 저 중도, 야, 저 완전 난공불락의 요새네. 누가 그걸 정탐하라고 했어요? 그거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이걸 정탐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정탐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 내 모든 상황과 이 말씀과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반드시 거인은 나타납니다.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뭘 봐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여리고성 보고 있는 거예요. 거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진짜 내 안에 있는 대적을 발견하시고 그것과 싸워서 믿음으로 이기는, 그래서 이제는 그만 좀 광야 생활 끝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까지 나타난 거인과 또 성벽 앞에서는 아직까지는 믿음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안에 훨씬 더 거대한 거인들, 훨씬 더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여주시면 저는 그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저의 인생 가운데 질병의 거인, 물질의 거인, 그리고 거인 같은 사람들, 수많은 이 거인들이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거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어떤 크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이 있기는 한 건지, 내가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끝도 없이 나 자신을 정탐하면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내 인생의 모든 광야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인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를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광야길을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앞에 나타난 그 거대한 거인, 견고한 성벽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아 주님과 함께 힘써 그 거인과 성벽을 밀어서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